지난주에 제가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월 6일 날 발표한 건데요. 그 설문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가난한 청년과 청년의 삶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가난한 청년, 이 가난은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거예요. 맞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난한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난한 청년들이 지금 많거든요. 가난한 청년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도 많은데, 가난한 청년들 중에 73%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니까 왜 떠났는가, 이거를 물어본 거죠. 왜 떠났습니까? 그래 보니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매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매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게 39%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사라져서 회의가 생겨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이게 12%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게 11%예요. 요 위에 세 가지가 순인데요. 요 세 가지만 해도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있어야 다니는 거고, 매주 가는, 재밌긴 한데 매주 가는 건 부담스러워. 어떤 개인의 성향과 개인주의적인 그 사고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이게 11%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목사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 뭐 장로님, 또 권사님,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먼저 신앙에 앞서서 이제 우리 일꾼들, 교회 성도들이 앞뒤만, 집사님 말이 앞뒤가 다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집사님들 누구예요? 엄마, 아빠. 이런 게 행동이 달라서 교회를 안 간다. 이게 11%예요. 이제 코로나 가운데 사회적인 이슈가 좀 많이 대두되었는데, 사회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건 4%밖에 안 돼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좀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요. 제도적인 측면과 또 이런 행태에 불만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청년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일반적인 성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남아있는 사람은 왜 남아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은 뭐 때문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왜 남았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유를 4단계로 좀 또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기독교의 입문층,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몰라. 이게 입문층이고요. 인지층,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도 알고 좀 알아가기를 생각하고 알기를 원하고 열심히 알기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층이에요. 친밀층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심층은 어떤 의미냐? 예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해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1단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이게 73%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중심층, 떠났는데 나는 떠났어도 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산다. 1%. 100명 중에 1명. 근데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요, 이제 막 교회에 이제 발을 디뎌서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27%인데, 그래도 70%가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고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 뜨거웠던 한국 교단이 뜨거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때의 조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 2월 6일이니까요. 얼마 전에 올해 조사한 결과인 거죠. 그래도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예수로 충만하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교회의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한다면 청년들, 학생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잘 알면, 예수를 잘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만난다면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로 충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막 기침을 왜 하나 봤더니요, 아까 막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얼마나 세게 하려고 성대를 막 갉아먹어요. 떼소 콜로 콜로 콜로. 그게 아니라 감기 기운 있어요. 아, 그래요? 감기 기운도 있는데도 그렇게 찬양한 거야? 그러니까 더 콜로 콜로. 물 한 잔 줄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진짜.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돼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 나아가 솔로몬 행각에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켰더니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몰려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막 찬양하고 경배 올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동전 줬던 안진뱅이, 내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만났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들었어? 집사님 들었어요? 장로님 들었어요? 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지금 뛰어 들어왔어요. 그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정말? 그 안진뱅이가? 그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재밌는 일이 있으면 모입니다. 신기한 일이 있으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구경합니다. 제가 세종시에 9년, 10년 살았는데요. 지금 뭐 주변에 있는 가게들도 그렇지만 생겼다가 없어지는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가게가 좀 생겼는데 줄이 엄청 길게 쓰잖아요. 그럼 차 가다가 내려서 그 줄 씁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호기심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뭐 좋은 일 있나? 그리고 모이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진 좀 찍으려고 한번 노력하고, 좀 그들에게 좀 한번 아는 척도 하고 내가 누군지 한번 좀 알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저도 얼마 전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 강연을 갔다가 아이들 진모랑 예주를 데리고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진모가 꿈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에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야구 선수로 같이 탔어요. 그래서 내리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혹시 최태원 씨 아닙니까? 그걸 붙잡아서 진모랑 사진 찍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진모 여기 보세요. 얼마나 귀염상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없어요. 붙잡아서 제 아들이 야구선수가 꿈인데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지금은 코치에서 지금 삼성 라이온스 2군 감독인가? 지금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쌍방울에 있다가 SK에 있다가 그 붙잡아서 지금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사진 찍었는데 처음 볼걸요? 사진 찍고 나서.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누굴 붙잡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죠. 왜요? 나에게 없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당신들 덕분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은 거예요. 순간 의지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는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붙잡는 그 순간은 이럴 때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그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상대방이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나에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붙잡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믿음이 있는 목회자로 사람을 붙잡을 때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먼저 눈앞에 다가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도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어느 날 이 둘이 꿈을 꾸고 나서 얼굴 낯빛이 좋지 않았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영 뒤숭숭하고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에게 얘기해보세요. 요셉은 꿈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말하기를 청하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이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장은 요셉을 의지한 순간이 된 거죠. 근데 꿈을 해석해 보니까요, 곧 술 관원장은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왕에게 술을 올릴 수 있도록 복직하겠다라는 좋은 꿈이 해석되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했던 요셉이 그 순간 나는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보고 나에게 있지 않는 술 관원장에게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처럼, 요셉이 술 관원장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눈앞에 누군가에게 의지의 대상이고 부족함이 있다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우리 사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지만 나의 필요와 나의 그 간절함이 충족이 되면 순간 사람을 떠나버리는 것이 그 또한 인간이에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 이게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모임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붙잡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나를 좀 도와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사람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의지할 대상을 붙잡지만 붙잡혀주는 대상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을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필요를 다 채우면 떠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의 모임은 흥미와 재미가 있으면 모이게 되죠. 그러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재밌는 곳, 더 센 그 어떤 그 쾌락, 더 쾌감, 더 큰 곳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흥미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 흥미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면 내가 원했던 얻음,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이상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개인주의적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이 예수를 믿고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모임과 다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데,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 올바른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성전이 아름다운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서 행해지는 영혼들을 돌보는 그 기능, 사랑, 섬김, 헌신이
그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기를,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야.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놀랍게 여깁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해라 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 설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놀랍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깜짝 안 놀랐겠어요? 아니 그럼 이게 안 놀랍습니까? 아니 사람이 앉았다가 앉은 자가 일어났는데 이게 안 놀라운 일입니까? 그 베드로가 이게 왜 놀랄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게 안 놀랄 일이라고요? 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으니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왜 주목합니까?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라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너무 멋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앉은 자를 막 일으키고, 이 정도면 폼 좀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 쳐다보지 말라.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설교를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어떤 것이냐? 랍비들이, 유대의 성경 학자들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가르쳤던 곳인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순절날 설교했던 그 내용과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살아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증거한다. 내가 증인이 됐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폼 잡으려고, 의시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이유,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였습니다. 선천적으로 능력이 없었고요. 선천적으로 질투가 많았고요. 선천적으로 원래 허세가 많았던 자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요, 주님, 다 얘네들이요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얼마나 허세가 심합니까? 그래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뻔뻔합니까? 그리고 또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니까요. 주님,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허세를 부리다가 뻔뻔하잖아요. 자기 죽을까봐. 마지막에 또 저주하면서 아니 도대체 알지 못한다니까. 왜 그렇게 나한테 몰라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선천적으로 안진뱅이, 선천적으로 죄, 선천적으로 허세, 선천적으로 뻔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주님,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하면서 말해요. 주님이 아시는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주님은 이미 내가 주를 사랑하시니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날 만찬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 품에 안겨서 기대어서 있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제일 사랑한다 했는데 제 품에 안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알 거 없다. 베드로는요, 선천적으로 질투가 많은 사람, 선천적으로 허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만 나타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예수를 붙잡아야 우리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질투, 허세, 욕심 이런 것들 사람 붙잡는다고 내 것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면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 너 내 밑에서 일해 받아주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사람도 또 누구도 붙잡혀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던 안진뱅이를 뿌리치기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해서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옮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되어서 선천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들의 시선 예수님께 이렇게 옮겨드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로 변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람을 붙잡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알리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